제가 얼마 전에 이 TV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지방에 가서 많은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과 또 빈민들을 구제해주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한번 길게 제가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저녁 때 뉴스를 좀 청취하기 위해서 제가 CNN 방송을 틀었는데 그 공교롭게 그날 그 방송에 그 사람의 그 아주 굉장히 이름 있는 자선 사업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인터뷰가 방영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흥미있게 한 시간 동안 그 인터뷰를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자기의 돈을 얼마나 기부했으며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맙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이웃을 저렇게 사랑하며 저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까, 또 하고 다니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설명하는 그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종류의 사람들, 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늘 알고 있죠. 우리 이웃들에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또 흩어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또 이런 그 온역, 질병을 통해서 참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요즘에 여러분 이 bird flu, 이 조류 독감이 이젠 사람에게 옮아와서 사람에게서 돌연변이가 돼서 이젠 마치 플루처럼 이런 독감처럼 번지는데 이제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은 옛날에 그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이 유럽에서 한 5천만 명이 죽었던 그런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 플루, 이 특별한 이 조류 독감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백신을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수억 불의 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이 WHO에서도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선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인터뷰를 하다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제 귀가 번쩍하거든요. 그가 이제 그런 불쌍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약간 좀 목이 메어가면서 이런 얘기로 여운을 끝내면서 그의 말을 마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가 부어주고 도와주고 돈을 갖다가 주고 음식을 주고 다 해보아도 여전히 자기가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굶어 죽고 또 병에 걸리며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한이 없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가서 10,000불을 주고 100,000불을 주고 1,000,000불을 주고 1,000,000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을 사 먹고 나서 나중에 또 약을 먹고 병이 나은 다음에 또 굶어 죽고 또 병들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고통당하다가 결국엔 또 죽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선사업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희 재산을 나눠주고 도와주며 적선하며 그들의 병을 고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펴서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데 가서 이렇게 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 앞에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특권을 내가 다 받았으니, 무슨 권세를? 예수님은 이미 그 권세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무슨 권세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신 권세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너희는 그저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가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 자본을 들여서 가란 말이에요. 가서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성품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지만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분부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진리를 먼저 가르치라. 제일 처음에 가서 그들이 너희를 신뢰하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들이 다 받아들이게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팥으로 맥을 준다고 해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성품으로 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로 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마지막 분부가 무엇인지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적선하라. 병자를 치료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지상 마지막 명령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서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진리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 없인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순종하고 지키는 일이 없이 구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전제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까 타락하고 잘못할 때도 여전히 아들과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짓든지 계명을 지키든지 말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단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언제 우리가 가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업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요,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또 옷 한 벌 얻어 입거나 아니면 집 한 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은 여전히 또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가서 만불을 주고 옷을 사주고 정말 홈레스 피플한테 가서 밥을 만들어서 매일 가서 공급을 할지라도 그것도 참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담당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배가 고파도 문제가 없고 가난해도 문제가 없고 결국엔 진리를 주면은 모든 것이 아파도 좋고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려요. 왜? 이 지구상에서는 진리를 더듬어 발견하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진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교육받아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진리를 몰라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불쌍한 것이에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사업이 망해서 크레딧 카드에 빚이 잔뜩 쌓여서 어쩔 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가 좀 너무 넓은 범위 같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참 애매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5절 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제가 좀 읽겠어요.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는 것은 순종이 뒷받침해야지 믿는 것입니다. 또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저 뒤에 있는 말씀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음, 내가 너에게 복음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안 다음에 그 진리를 지키어 산다는 그 상관관계가 반드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뷔페 식당입니까? 자기 먹고 싶은 데로 가서 골라 먹게. 그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다가 어떤 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은 아주 간단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지키고 살라. 너희가 내 법과 규례를 지키면 살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니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강이에요. 요점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 법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때 그 계명을 설명할 때 물론 이제 서기관이 대답한 것과 성경에는 약간 믹스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이 다른 이제 그 환경에서 두 번 한 질문인데 거기에 이제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기를 부자 법관이 이제 계명에 대해서 쭉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데 주님이시여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그들이 답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옳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계명을 지켜 내 법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멸망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선지자와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이죠. 또 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요강이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여?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이고 간단해요, 성경은. 그런데 왜 믿음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내 마음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반역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일치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무엇이라?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시는 분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인들이 그들도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도 양을 잡아 제사하고 또 염소를 잡아 제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약간 오해해서 삐뚤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말이죠. 한 번은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한 가난한 학생이 어두워지는 교정 의자에 이 신학생인데 어두워지는 이 교정 의자에 쪼그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니 자네 집에 안 가나? 그러니까 나는 갈 곳이 없네. 난 집이 없다. 그 당시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때였으니까 그 당시도 런던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학생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화평과 기쁨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의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요한 웨슬레가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목회를 좀 하다가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 조지아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추풍 낙엽처럼 막 흔들렸어요. 그때 그는 두려워서, 자긴 두려워서, 이 신학교 교수가 두려워서 막 그냥 떨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던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런 자기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갑판 위에서 말이죠, 몇 명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인들 아닙니까? 그 참 유명한 얘기죠.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막 그냥 배가 금방 빠질 것처럼 막 요동할 때 두려워서 이 죽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신학교 교수가. 그럴 때 두려움 없이 화평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갑판 위에서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인들 몇 명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찰스 웨슬레가 그것을 가지고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죠.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찬송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조지아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고 나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죄의 힘에서 구원하여 주는 능력이 있고 참된 복음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일치하고 주의 법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얼굴에는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그때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 굶주렸던 내 신학교 친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화평이 있었을까? 그것을 그는 드디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리로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편 25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43장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편 8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래서 죄를 또다시 짓는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멍에서부터, 죄의 노예에서부터, 죄의 습관적인 힘에서부터, 파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요? 진리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굶주려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빵 한쪽을 주고서 그 굶주린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 정말 도와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도와주는 것은 물고기를 하나 주는 것보다 무엇하는 것이 낫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낸 다음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보는 양면이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셔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 속엔 반드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서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나가는 전체 과정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원엔 반드시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이 그 속에 반드시 수반돼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대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오해를 고치고 올바른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글지글 태우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런 하나님께 무서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수 있지만은 불이 오고 칼이 올 때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헌신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오류에서 자유케 하고 이단에서 자유케 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생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또한 어둠에서 빛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 17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에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은 우리를 잘못된 죄에서 용서받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생활 방식과 죄 습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요즘에 이 세상의 온 세상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종교 연합 운동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지금 비디오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제게 전화해서 이 질문을 한 분도 분명히 지금 보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질문을 요새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자주 받아요. 목사님, 이런 가르침 어떻습니까? 이런 책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욕을 먹어야 될 한마디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죠?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세계적으로 그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000만 부, 500만 부 이렇게 팔리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특정하게 그 책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연합운동의 모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각 교파의 다른 점들,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들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문제가 생길 특이한 점들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 교파와 각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 있는 공통 분모만 찾자 이겁니다. 그것만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공통 분모 찾아볼까요? 자선, 구제활동 됩니까? Yes. 기도 많이 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됩니까? Yes.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을 외웁시다. 됩니까? Yes. 교회에 충성합시다. 됩니까? Yes. 커뮤니티 서비스 합시다. 이웃의 사회 봉사 활동합시다. 남들에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예수께 인도합시다. 예수를 믿도록 합시다.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다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진리의 토대들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토막만 내서 어느 정도 70% 80%만 하면 중요한 걸 빼버렸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었나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로 계속 성장해요. 어린 아이가 되었다가 나중에 어른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유만 먹던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 환란이 올 땐 환란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마다 특별한 진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방주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특별한 진리가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면 죽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바알이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줄로 온 교회가 깜빡 속고 있었어요. 그때는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나가야 돼요. 침례 요한 때는 너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소에 가서 지금까지 너희 조부들과 부모들이 계속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젠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개차라면 죽는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주님의 진리는 계속 진보적이고 발전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공통 분모만 적용한다고 일반적인 진리를 말해버리면 굉장히 영적이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종교 연합운동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묶는 세계의 종교 연합이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만 종교 연합이 아니고 이젠 불교와 이슬람교와 회교와 기독교가 하나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에 불교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신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과거에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요, 한국에서.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분, 또한 모든 기독교 안의 교파들의 하나님을 찾는 공통 분모만 얘기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북을 치든지 일렉트라 기타를 치든지 드럼을 치든지 소리를 치든지 춤을 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면 된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어디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방 대중과 다른 모든 교리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해서 그저 이제 하나로 묶는 종교 연합이 꽤 인기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오늘 한 분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참 외롭다고. 참 외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얘기하면 참 외로운 세상에 살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의 좀 너무 꼬장꼬장한 진리를, 남이 좀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 그저 일반적인 공통 분모만 가지고 하나로 합치자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저 종교인이 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불교가 더 나아요. 그렇죠? 불교는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메뚜기나 개미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더 윤리적이고.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굴복이 없는 종교, 자기 자신의 개발, 더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자기 개발을 가르치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더 도덕적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애국심을 키워주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되라고 초청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남들이 비웃어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명령 한 말씀만 듣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남들이 다 비웃고 조롱할 때 방주를 지었다고 했고,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불러요. 외롭지만. 모세는 왕좌를 버리고 고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한 번은 가시덤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가서 내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진리대로 사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십시오.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자꾸 뭘 붙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세요. 단순하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북미주에 사는 야생 오리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야생 오리들은 말이죠. 이 동물들 가운데서 야생 오리들의 부모들은 가장 잔인하다 그러죠. 높은 30피트, 40피트는 높은 나무, 20피트는 너무 높은 나무, 어떤 데는 적어도 15피트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치고 거기에 새끼를 낳는데요. 이제 알을 낳는 것이죠. 근데 알을 낳은 다음에 이 새끼들이 알 속에 아직도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말을 합니다. 그제 그 새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모르지만 꽉꽉꽉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새끼들이 아직도 부화돼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찌찌찌찌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근데 그걸 여러 날 동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음성을 부화되기 전부터 알 속에서 알아보도록 그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는 이제 이 엄마 아빠가 그 둥으로 쏙 뛰어 올라가서 거기 앉은 다음에 하루는 꽉꽉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말이죠. 알을 낳을 때 같은 날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를 지르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알을 딱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며칠 있은 다음에 아직까지 이 날개 쭉정에 털도 별로 안 생긴 그 새끼들이 그냥 짹짹거리고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이 엄마 아빠가 손을 줍니다. 점프! 뛰어내려! 이걸 보고 말이죠. 이 생물학자들이 이거 동물들 가운데서 독수리보다도 이 야생 오리들이 제일 이 와일드덕이라죠. 와일드덕. 야생 오리가 이거 제일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뛰어내리는데 날 줄 알아요? 파라락 거리다니면 돌멩이처럼 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날개로 다 받아, 하나씩 다 받아. 전부 받은 다음에 다시 또 그 새끼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둥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려와서 또 소리를 점프! 그러면 이 알 속에서부터 훈련받은지라 새끼들은 무조건 뛰는 거예요. 눈이 잘 보여요? 날개가 있어.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뛰면 돌처럼 떨어질 때 또 가서 엄마 아빠가 다 날개를 받고 또 올려놓고 그런 훈련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뱀과 독수리가 야생 오리의 새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어 올라오거나 날라와서 채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면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엄마 아빠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점프하면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제서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는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잴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은 왜 어떤 건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것은 하라고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것은 포기하라고 하시고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든지 주님께서 있지 말라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의 끈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인도에 올리시는 겁니다. 진리는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진리의 조목과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벌고 싶은 대로 버는데 주님 뭐든 간섭하십니까?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만 해주시고 구원만 하시지 뭐 잔소리가 많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자녀들에게 왜 여러분 잔소리 하십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 집회, 지난 주일엔 제가 LA에서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오후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아주 열심히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인데 거기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그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리어펌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해주기 위해서 저한테 그분을 위해서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도 또 손을 들고 또 질문을 또 해요. 그래서 마치 토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받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제가 그 질문을 다 받아서 설명을 해줘서 1시간 정도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기운입니다. 하나의 force, 파워입니다. 성령은 개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에 꽤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은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이고 어떤 기운이고 파워지 인격체를 가진 개체가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보기를 하나님은 율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꾸 세 분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 형제한테. 형제요. 그걸 자꾸 따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것이 구원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상관이 있대요. 왜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상숭배래요. 그럼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멸망당한대요. 참 그럴듯하지만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또 성령도 그렇게 믿는 것도 또 좀 우상숭배고.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엉뚱하게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요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진리는요. 참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말고 그냥 아이들을 교육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내가 순복할까 말까에 대한 성품이 생겨버려요. 참, 제가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랑을 베푸는 모든 우리의 정도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들의 앞길을 딱 가다 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마음이 편협해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편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가운데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상한 편협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이시여,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보셔서 항상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진리가 계속 더 밝은 빛이 더 높이 나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의 밭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해요, 우리는 매일.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무엇이냐면 오류나 극단을 갖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이에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는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은 내게 편리하니까 믿고 따르고 어떤 것들은 내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이건 뭐예요? 취사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 얼마나 팽배한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주님께서 2개의 진리를 주실 때 2개 진리를 받아들이면 3개째를 주세요. 3번째 받아들이면 4개째를 주시고 5번째, 6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그런 계단을 올라가며 성화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5번째 계단까지만 가다가 영생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번째, 어떤 사람은 15번째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받은 빛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대로 따라 나가고 굴복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방대한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 말씀하기는 쉬운데 이 큰 성경 가운데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해석이 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교파들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적당히 믿으면 되죠.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면 주님께서 뭐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규례를 왜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평등하게 세상에 골고루 펼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유, 그러면 아랍권에 사는 사람들요, 저기 에스키모인들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햇빛이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흐린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햇빛은 누구에게나 비치잖아요. 어떤 남쪽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좀 덜 받는 차이는 있지만은 햇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지면 진리는 세상에 편만한 것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갔을 때, 제가 덴마크에 가고 스웨덴에 갔을 때, 제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여행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이지만 거기는 겨울에는 낮이 아주 짧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그저 한 3시간 정도밖에 햇빛이 없고 어떤 겨울엔 하루 종일 그저 뿌연 안개 낀 날 같고 햇빛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햇빛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서 발견한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들과 이런 모든 동물들,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풀들과 꽃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다 먹이를 주신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새들한테 자, 얘들아, 여기 먹이 있다. 우우 이렇게 뭐 뿌려주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개들 뭐 고양이나 무슨 뭐 짐승 놀아서 여기 먹이 있다고 갖다 주고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개밥통을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랬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세상에 쫙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동물들과 새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찾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골라 먹어야 돼요.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꽉 깔아놓으셨어요. 성경이 없는 것이 어디 있고 진리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진리 빛이 다 있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다 있는데 자기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가서 찾아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먹이는 자기가 먹는 것이 누가 먹여줍니까, 그거를.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환경과 시간, 네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내 주위에 진리를 갖다 뿌려놓고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너는 어디에 썼느냐?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만나가 내렸을 때 땅에 다 내렸지만 그들이 눈을 비비고 나와서 그들이 만나를 보고 긁어 다 갖다가 그들이 먹었어야 돼요. 진리는 우리 옆에 항상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생에 목마른 자들에겐 진리가 항상 보이게 돼 있어요. 찾지 않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진리를 찾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간단하게 말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자식을 교육시키고 일하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사는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내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것이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의 보화에 대한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 밭의 보화는 여러분 그 보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는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팔아서 와서 그 땅을 샀다 그랬습니다. 왜? 보화가 있는 그 땅은 보화를 발견했지만 아직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집어치우라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버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전부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진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전도 목사 아닙니까? 제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기적들을 봐요. 근데 기적들은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하늘에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강 목사님께 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 얘기는. 참 저한테 기분 좋은 얘기는 사실 저 사람이니까 저한테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틀렸습니다. 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한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도 가서 내 멸관 벗어서 예수님 무릎 앞에 놓고 내가 주 앞에서 울 겁니다. 나를 인도하고 내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몇 마디 얘기하면 10마디 알아들어요. 금방 그렇습니다. 금방 나중에 한 달이나 1년 후에 가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목사님 가르친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들은 다음부터 내가 눈이 떠서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는요 참 이상한 거예요. 진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에게만 보여요. 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진리예요. 똑같은 진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봐요. 그러면서 진리를 몰랐다 그래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온 세상에 다 뿌려놓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사는 자를 구원하시면서 그것을 의의 표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만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시안 쓰나미가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아시안 쓰나미가 5분 안에 16만 명이 사망했어요. 한 신문 기자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천연재해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말하기를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상황을 보고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참 멋진 얘기죠. 또 아니 우리가 늘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꺼져서 흔들려 내려가 앉으면 이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가 늘 우리에게 공기를 제공해주는 바람이 갑자기 100마일 이상 불면서 우리의 집들을 날려보내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에 진리대로만 사는 자를, 진리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것을 줄여서 그러니까 노아래, 노아, NOAA, 노아예요. 이 노아는 뭐냐면 세계 쓰나미, 해일, 이 폭풍, 이 바닷속에 있는 그 지진을 경고하는 경고센터예요. 그 이름은 노아라고 불렀어요. 옛날 홍수 노아. 예? 근데 매년 태평양 바닷속에서 120번 이상의 큰 지진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태평양 바로 근처에 말이죠. 거기에 오레곤 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에 아시아 쓰나미가 일어난 똑같은 지형이 밑에 있는데 거기서 큰 지진이 몇 번씩 일어나는데 아직도 미국에 큰 쓰나미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 노아산타에서 이제 곧 미국에 곧 옵니다. 저 아시아 쓰나미도 훨씬 더 큰 것이 미국에 온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지형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생기지 않습니까? 진리로 인침받은 자들이 아직 채 숫자가 차지 않았습니다. 우린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주의 종들에게 인치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요즘에 수프림 코트의 남인이 이 알리토 법관을 이 판사를 갖다가 지금 연방정부 판사를 갖다가 미국 수프림 코트에 거기 넣기 위해서 지금 부시가 임명했죠. 이제 좀 투표하려고 하죠. 이게 여러분이 이런 게 진리를 아는 사람의 눈뜬 상태.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당선돼서 들어가면 이제는 이 9명 가운데 5명이 천주교의 법관이 돼요. 이것은 미국 헌정 역사상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에 관련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한다는 명령이 대통령에서 이제 나타날 때 그때 이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국회에서 가리잖아요. 대법원에서 가려요. 여러분이시여, 이런 것들은 얼마나 놀라운 이행성취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진리대로 서서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요. 그러나 피로 용서받고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를 사랑해요. 진리를 알기 원해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진리를 발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와 오리와 어두운 데서 빛의 왕국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되 주께서 오실 때만 하시지 말고 지금 매일매일 생활에서 저희를 죄로부터 세상의 부패로부터 저희를 데려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노아가 부패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부패했던 그 세상에서 의롭고 순종하는 종이 된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의 감동을 매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